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복인가 하면 그들에게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 국방력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경제적인 그런 부분, 너희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제까지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런 복을 너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징계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너희에게 폐병과 열병이 생겨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또 생명이 쇠약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씨를 뿌려서 추수할 때가 되면 오히려 적들이 나타나서 너희의 모든 추수를 약탈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징계가 그들에게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지키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의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텐데, 두 번째 단계의 재앙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세 번째 재앙이 내리게 될 텐데, 그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받게 될 재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지내오면서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약해졌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 동덕교회가 예레미야 70년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동덕교회가 올해 70주년을 맞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70주년을 맞는 이 해에 우리가 예레미야 70년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70년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영적인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70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0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재교육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거룩한 나라,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차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2차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3차의 경고를 통해서 그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소시켜서 7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것이 바로 예레미야 70년의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교육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교육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언제가 첫 번째 교육의 시간이었습니까? 바로 광해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교육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런 종살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어디로 갔습니까? 광해 40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해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해에서 40년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조시키는 그런 시간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의 환경을 바꿔주심으로 그들을 교육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삶의 자리를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애굽 땅은 생산 중심의 억압적인 체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애굽 땅에서 매일매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벽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이 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여러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그런 노동을 강요했던 것이 바로 바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남자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60만 명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을 합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따르면 대략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인구의 숫자가 여러분 긴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바꿔서 못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정교인 수련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야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리죠.
그때 한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70명, 80명, 한 9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야외를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그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 80명을 이끌고 여러분 어떤 행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점심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들 또 이동하는 그런 문제들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80명이 아니고 몇 명이요? 300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을, 이런 그것도 여기 용산구에서 강동구까지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라를 움직이는 겁니다.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려면 그냥 그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고 또 그렇게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 더 쉬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를 여러분 물리치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왕을 세우고 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훨씬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더 쉽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의 노예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어떤 근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체제를 바꾸고 왕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는 장소를 바꾸고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애굽은 그들의 노예로 길들여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장소였는가 하면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노예 근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40년의 그런 광야 생활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잡을안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노동으로 인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먹을 것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풍족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광야로 나오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됩니까?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식사의 문제로 대두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지내게 되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여러분 심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좋은 장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그 좋은 장소가 있어도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뿌릴 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내버려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처럼 한 달 뒤에는 이렇게 이동했다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쉬었다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거둬서 그 다음에 가야지, 그런 계획이 광야에서는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밤이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떠나는 것이고, 낮이라도 구름 기둥이 여러 멈춰서면 그 자리에 멈춰 서야 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릴 수도 없었고 옷을 위해서 길쌈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뭔가를 해야만 그래도 여러분 풀죽이라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해야 그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들의 손발을 묶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 훈련의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그렇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후에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길쌈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락을 주셨고 때로는 반석을 깨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의 노동과 또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했던 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그런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들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됐습니까? 바로 바로를 바라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광야에서 그들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됐던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으로 바로와 하나님의 차이가 있었죠. 이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면 완전한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을 혹사시키고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공고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개, 돼지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존귀한 아들이었고 사랑받는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그들에게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리시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세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아들로 사랑스러운 딸로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거두는 규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개인의 탐욕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모든 공동체가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거둬도 그것이 소용이 없고 또 적게 거둬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나가 내리고 또 내일도 만나가 내리고 또 모레도 만나가 내리면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습니까? 더 가지겠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200에서 3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머물 때나 혹은 움직일 때나 철저하게 지파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 동안 배웠던 것처럼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그렇게 세워서 그 세 지파별로 움직이고 멈춰서고 또 자리를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흩어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지파별로 함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지파를 다시 자손별로 역할을 분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애굽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힘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자신들에게 대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철저하게 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애굽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눈만 뜨면 과중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할당된 그런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럼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아픔을 당하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내게 할당된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온전히 거기에만 매달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온전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그런 네 번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본분은 망각한 채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2단계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3단계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재교육하는 하나님의 3단계의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70년의 재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본분을 지키면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본분을 망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약속이라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똘똘 뭉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빛이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열방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선택하신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을 그런데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배우는 것.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여러분 그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모습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별짓을 다해도 내 입으로는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흔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잘 알고 있죠?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또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궁극적인 안식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사단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시고 또 독일에서 이제 교수로 활동하시는 한병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진화가 낳은 성과 사회가 현대인들을 모두 노동 수용소에 가둬놓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한병철 교수는 현대 사회를 이전의 사회와 비교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전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규율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성과 사회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규율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보면 바로 금지와 억압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의 행동을 외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는 사회가 규율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그 당시에 쓰이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지마, 안돼, 멈춰, 이런 말들이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이전에 규율 사회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사회는 성과 사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억압 대신에 스스로 동기부여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사회가 현대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현대 사회에서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성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얼핏 들어보면 현대 사회가 참 좋은 사회 같죠. 그렇죠? 자유가 있고 뭔가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현대 사회 속에는 인간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성과 압박 속으로 몰아넣는 사회가 바로 현대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들, 실패, 한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실패자는 사실 낙오자가 되어서 사회 속에 끼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강력한 자기 착취 구조를 만드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필요하게 만들고 자기를 소진시키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라는 것입니다. 한병철 교수는 이것을 가르쳐 자유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억압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면목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더 멀리 가야 되고 끊임없이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쉴 사이 없이 우리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와 비슷할까요? 바로 바로의 때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날이 없었습니다. 내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의 시대의 그런 사회였죠.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루만 내가 쉬어도 내가 만약 뒤처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루도 제대로 손을 놓고 쉬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 1등을 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1등을 한다고 해서 마음에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까?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1등을 놓칠까 봐. 또 2등, 3등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2등, 3등 하는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내가 1등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1등도 힘이 없고 2, 3등도 힘이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뭘 성취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1등을 차지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피곤해, 힘들어.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떠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의 진면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의 영성, 사단의 영성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미친 듯이 달려가고, 그래서 쉬지 못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도 어느 때 보면 한 주간을 막 너무 정신없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계속 바쁘고 분주해서 마음에 쉼이 없이 그렇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뭘 놓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놓칩니다. 말씀 가운데 머무는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분주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삶을 살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잡은 것도 없고 뭔가 이룬 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소진시키고 번아웃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탈출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 중에 안식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과 저항 어울립니까? 안식과 저항, 이게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하면 좀 쉬어야지 무슨 저항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저에게 딱 와닿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때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안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하고 그 충전된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바던이 이야기했던 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윌터 브루그만은 안식은 저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바던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식은 저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계속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그런 삶 가운데 내가 더 잘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피로 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영성이 지배하는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외쳐야 되는가 하면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슬러 사는 그런 모습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윌터 브루그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유행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나도 그냥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세상과 거슬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철저하게 일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사이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처럼 생각되어서,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내 삶이 망가질 것처럼 생각되어서,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되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유혹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세상 유혹을 따라가면서, 유행을 따라가면서 분주하게 내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뭔가 성취하고 뭔가 잡은 것 같은데 여러분 돌아서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늘 바쁘게 살아요. 늘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아니요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저항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저항하는 날이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머금고 성으로 나아가서 그 흐름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연화와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진정한 안식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안,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식, 하나님의 사람들의 쉼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고 그 평화를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아웃풋,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인풋,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한 2달 정도 보내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